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산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위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가족보다 더 나의 마음을 허물없이 터놓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힘들 때 부담 없이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친구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설명을 듣고 맞춰보세요. 일단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위 세무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돈이 많으니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리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그를 부자로 살게 해주었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미움과 멸시를 받게 하는 직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죠. 그러니 백성들은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금고를 채웠던 거예요. 많은 세리들이 부자가 된 것은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했고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리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며 멸시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를 위로해주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채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톨이로 외롭게 살아가던 중에 희망적인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분이 그가 사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 같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삭개오의 외형적인 모습의 유일한 특징이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용기도 없었고 또 덩치도 없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삭개오의 눈앞에는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잘 뻗어서 사람이 올라가기에 아주 좋은 나무였어요.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올라가기 좋은 나무라 해도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안 그래도 미움과 멸시를 받던 삭개오에게는 평생 놀림감이 될 만한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구도 만나주시지 않았던 삭개오를 가장 귀한 분이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바랬던 만남이 단순히 보는 것으로,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함께 머무는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율법에 의한 죄인이었고 그 죄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을 알아주셨고 친구가 필요했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깊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많은 재물과 또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전하고 외로웠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채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불러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절반만 남은 재산에서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리고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살던 삭개오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두웠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죠.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로움과 허전함, 허무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